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을 더욱 많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또한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능력으로 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렇게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람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단순히 서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그런 능력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은 전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오히려 당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초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실제로 이러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죠. 그렇다면은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다면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은 또한 너희들도 믿고 구하면은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우리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더 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원수였던 그냥 뭐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의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한 사람이라면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주님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했지만 처음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사울을 만난 다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그를 만나서 눈을 뜨게 만들어준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를 또 안디옥 교회로 가서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동역자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를 또한 말 그대로 형제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그런 사랑을 바울이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은 결과 바울이 이제 또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사람들을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바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가장 중요한 증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도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바울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행해야 될 또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다 그런 일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양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또한 형성이 된 것 자체도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냥 원수를 사실 우리는 용서하는 것만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갔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 바 되므로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이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듯이 사랑의 열매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만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또 그 교회를 이루는 가장 큰 교회의 주님 되시는 분은 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라고. 교회가 교회로서 말 그대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넘쳐나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서도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교회 가운데서 계속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마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는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을 만나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샘솟는 그러한 사랑의 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샘 솟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는 의미에서 이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양육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장하면 그래서 뭐 또 연애도 하고 또 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내가 또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중에서 제일 완성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우리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내 혼자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만나고 또 다른 성도들도 주님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각각 경험하는데, 그 사랑이 이제 함께 모이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사랑을 함께 하는 가운데 바로 그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것이고, 바로 그 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경험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도 예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모이는 이유가 그것이죠. 자기 혼자 즐기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콘서트를 가도 혼자서 그냥 그 공연장에서 오직 가수하고 자기만 있는 상태에서 콘서트를 보는 것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콘서트를 보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그 감동이 내 혼자만의 감동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거기서 넘쳐나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감동이 성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사랑의 원리.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 그래서 탐욕과 달리 그래서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우리를 더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바울 일행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와 양육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일의 시작이 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할 때도 항상 교회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의 중심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다. 그 동기가 모든 교회 일의 근본적인 중심적인 동기가 되고 또한 원인이 되고 그것들이 또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과 동기로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 가운데도 오늘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셨습니다.